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사이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큰 수입을 얻었다, 야 소득이 많다 이러면서 마귀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우리 교회를 보고 근심에 쌓여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보면 마귀가 막 손뼉 치면서 야, 이 하늘 사랑의 교회는 소득이 너무 많아, 가면 거둘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손뼉을 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근심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허물까 회의를 했답니다. 신참 마귀가 교인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둡시다, 다 감옥에 가둡시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참 마귀가 너 한참 어리구나, 몰라도 너무 몰라,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두면 그러면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하고 감옥 안에서 힘을 더 낸대. 그렇게 감옥 안에 가두는 것도 안 된답니다. 또 신참 마귀가 이번에는 그러면 본보기로 몇 명을 손봐줄까요? 몇 명을 그냥 본보기로 그냥 죽이면 어떨까요? 이랬더니 고참 마귀가 역시 교회사를 봐라.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가 나오는 곳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순교자가 나오는 곳에는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100배, 1000배, 만배의 생명의 열매가 막 나와서 우리가 감당을 못해. 그게 교회사의 역사야. 공부 좀 해. 그래서 마귀들의 회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을 배부르게 하자, 저들을 잘 되어서 배부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배가 부르고 성도들이 배가 부르면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깨어있던 교회들도, 깨어있던 그리스도인들도 배가 부르고 먹고 살기 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그런 너무 많은 이런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보니까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고, 그리고 신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유럽 교회만 봐도 그 서구 교회, 그 한때 부흥의 현장에 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오래된 건축물만 남아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데이터도 쭉 뽑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데이터를 이 마귀들이 뽑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도하기 힘들다, 아까도 우리 간증했는데 전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전도해도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률은 10%도 안 됩니다. 10명이 교회 나오면 10명 중에 한두 명 교회에 남아서 신앙 가지고 정착하면 그 정도 하면 잘했다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한 것이죠. 자, 이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자기가 믿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이탈률이 가장 타 종교보다 많은 것이 개신교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절간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또 신천지 이단으로 이런저런 이 사이비로 이래 빠지는 그런 비율이 가장 많은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가 자립하는 자립 성공률이 지금은 10교회 중에서 한두 교회, 예전에는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그때만 해도 30%라고 했어요. 10교회 개척하면 3교회 정도가 자립하는 그 자립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칩니다. 10%.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겨우 자립합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마다 어떤 법을 만드느냐면 목회자들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교단의 교단법이 뭐냐, 목회자가 겸직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분위기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겸직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은 목수일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전문적인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또 뭐 대리기사를 하고 택시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로 교단법에서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고 법으로도 그것을 허용해주는 이런 추세입니다. 저의 주변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재능도 많고 열정도 있고 자신만만한 그런 분들이고 꽤 실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언제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 물질의 번영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물질적인 번영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때부터 점점 교회는 희한하게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희한하게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교세도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회의하면서 전략을 짠 그 전략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밖의 현상이 아니라 교회 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궁핍에 처하든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이 멘탈, 이 영적인 멘탈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가 중동에 그 산유국들이 막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월달러를 막 중동 산유국들이 끌고 모으기 시작하는 그때의 이란을 소개해드리면 사우디에 우리나라 이란은 말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디에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도시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이 석유는 펑펑 쏟아져 이 다 돈인데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시도 세우고 산업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선진국에서 건설사들이 시공하러 갔다가 그게 전부 다 포기를 당한 것입니다. 뭐 기왕이면 석유 많이 나오니까 좋은 기술 가지고 그렇게 건설을 하려고 사우디에서 이야기했겠지만은 그러나 다 수주를 거절을 했어요. 이 선진국들에서는 그 열사의 땅에서 공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우리나라에도 공사 수주를 제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먼저 파견을 했답니다. 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는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모래 땅 위에 내리쬐는 불볕 덕 위에 그 노가다를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꾼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내린 결론과 다름이 없는 그런 결론을 되풀이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돈이 아쉬웠던 우리나라 정부 다시 이제 정주영 회장을 현대 회장을 그곳에 보냈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것을 보고 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각하 호박이 능굴채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모든 모래자갈 지천에 깔려 있고 그리고 공짜로 그거 다 설 수 있고 낮에는 더울 때는 자면 되고 밤중에 해 떨어지면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우디에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여서 그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자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된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환경보다도 어떤 주어진 조건보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 끝들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나이는 50살이 넘었습니다. 나라는 곧 바벨론에 이제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회온 조카에게 면회온 조카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사서 매매 정서를 가지고 그 정서를 임봉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제 곧 망합니다. 나라 망하는데 그 밭대기, 그 땅 조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 망하면 지 것도 아닌데 아무리 매매 정서가 100개, 1000개, 1000평, 만평이 있단들 나라 망하면 지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곧 망한다고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계시를 받았어요. 나라 망한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나이도 50이 넘었고 자기의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 조카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대기를 그 땅을 사라고 돈을 주면서 그 땅을 사서 매매 정서를 임봉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계시적인 행위예요. 예레미야는 뭘 심었느냐? 그 매매 정서, 그걸 가지고 임봉을 해가지고 땅에 묻는데,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희망을 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회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희망을 심은 것입니다. 나라 다 망하는, 분명하게 망할 것이 틀림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어, 자기도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매매 정서, 땅을, 아나돗의 땅을, 그것을 딱 사가지고 그걸 매매 정서 딱 도장 찍어가지고 그것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아무리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모든 것이 삼켜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멘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그러면 금방 불평해 버립니다. 사람하고 조금만 관계가 그래도 금방 불평하고 금방 사람이 침륜에 빠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웬만한 일을 닥쳐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떤 환경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추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희망을 그 가운데서 심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로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일에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 시대는 전도 안 되고, 오늘 시대는 교회 개척에도 안 되고, 오늘 시대는 교회 부흥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그거는 그냥 환경일 뿐이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이상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전도가 힘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안 하고 모두가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면 우리 교회만 부흥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에 모두가 걱정하셨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지을 때도 걱정 많이 했는데 빚 많이 내가지고 짓는다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입당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바로 코로나 닥쳤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염려를 하십니다. 어떻게 되겠나? 저보다 그분들이 더 불안해하셔요.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너무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시면 감당 못할까 봐 숨 고르게 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 리더들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틀을 다지라고, 그런 숨 고르는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는 내실을 다니고 여기서 어떤 누구를 보내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튼튼한 그릇으로 새 부대로 그렇게 준비되라고 주신 시간이 1년 지나가고, 1년까지는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2년 지나가니까 약간 불안이 살짝 오려고 하다가 근데 떨쳐내버렸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살짝 2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불안함이 살짝 오려고 하는데 떨쳐버렸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떨쳐버리고, 그리고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환경에 삼켜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으면 좋은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이 나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려우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삼켜서 절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막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것이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영적인 리더십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이후에는 전부 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선교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의 동선을 따라서 세계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축이 복음의 중심이 흘러가고 복음의 중심 역할하는 그곳으로 힘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복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복음이 로마라고는 엄청난 거인이 삼키려고 했지만은 삼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삼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이 뚫고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이 복음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어요. 세상의 로마의 왕도 이 복음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판단을 떠나서 그 역사적인 어떤 정황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의 세속적인 최고의 왕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중심이 옮겨가고 복음의 힘이 실리는 곳마다 세상의 역사의 힘이 그쪽으로 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한때 로마 교회가 크게 그렇게 부흥했고, 이게 스바나, 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스바나, 스페인으로 넘어가, 그게 어디로 가냐? 영국으로 넘어가요. 종교개혁 이후로는 영국으로 거기에 넘어가요. 영국에 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가죠? 우리 새신자 교육 때 배웠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동선이 움직이는 곳으로 세상의 역사의 힘의 축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1장 19절에서 21절 사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더 넘어가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의 나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예수 믿음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까지 와서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 믿음의 도를 전할 때에, 그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 설립 과정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핍박을 해도 흩어져도 아무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꼭 우리 교회 같다, 하늘 사랑의 교회와 같다. 여기 영종도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또 어디지? 충청도에서, 충청도 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충청도에서 막 이렇게 막 모여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해외에서, 뉴질랜드에서, 카나다에서, 또 어디 있죠?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흩어져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같이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이 하늘 사랑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2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이죠?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배우면서 더 큰 무리가 죽게 나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부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25절,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둘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둘이 앞에 한 사람은 나왔죠? 누구라고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예, 사울. 사울이 곧 바울이죠, 그죠? 예. 자, 여기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합세를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바나바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세워주는 데에, 이 바울을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세워주는 데에 거기에 그 마음에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본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잘하면 그러면 손뼉을 치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기하고 막 마음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 같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고 바울이 먼저 왔어요? 바나바가 먼저 왔어요? 바나바가 먼저 왔죠. 근데 사실 바나바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누가 설교를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안 들어봤으면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죠, 그죠?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바나바보다 더 열매가 풍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도 벌써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1년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시기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누군가가 잘하고 뒤에 교회 오신 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잘하면 손뼉을 쳐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하면 그걸 막 못마땅 이제 온 사람이 온 지도 얼마 안 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면 바나바가 아니라 뒤에 온 바울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훨씬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축복해주면 그러면 바울의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바울이 선교 사역한 그 열매를, 그 영광을 바나바가 천국 가면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못하는 일은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강단에 있어서 찬양 인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받으면 저는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조그만 그것도 없이 기쁩니다.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면 기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잘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안리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세우면 그러면 그게 누구 그릇이냐? 내 그릇이에요. 내 그릇. 어떤 교회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그 부교육자가 큰데 부교육자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품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품지를 못하고 조금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이게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걸 갖다가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품지를 못하니까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에 품지를 못하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가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입니다. 품어야 돼요. 품으면 그 그릇이 누구 그릇되느냐? 그 목사님 그릇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릇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누군가가 잘하면 그분을 품으면 그 그릇이 내 그릇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그 그릇이 내 그릇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장하게 시기나 해쌓고 막 질투나 해쌓고 투기나 해쌓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하여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제자들이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기를 힘쓰고 배운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별명,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어디서 처음 생기느냐?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처음 붙여진 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그 지역에 미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게 최고의 전도지인 것입니다. 전도 용품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전도 용품, 그러니까 물티슈가 나을까요? 여러분이 나을까요? 전도 용품. 대답을 해보세요. 물티슈가 훌륭한 전도 용품일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전도 용품일까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지. 적어도 물티슈보다는 내가 낫지. 500원짜리보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수세미가 훌륭한 전도용품일까요? 내가 더 훌륭한 전도용품일까요? 예? 수세미보다 우리가 훨씬 훌륭한 전도용품입니다. 맞습니까? 수세미 주니까 버리지 않죠, 그죠? 수세미 주니까 버리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전도용품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근데 어떤 우리 자신이냐 할 때에 크리스찬이다 할 만한,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의 모습이 최고의 전도지요, 최고의 전도용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내 얼굴에 기쁨이 싱글벙글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나에게 툭 어깨 부딪히가 실수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욱 하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방을 향하여서 웃으면서 괜찮아요, 어디 혹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수세미보다도 물티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전도지가, 우리의 그 미소가, 우리의 그런 태도가, 우리의 그런 자세가. 맞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면 좋은 소문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면 좋은 소문 납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안디옥 교회처럼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부흥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교회가 뭐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 읽었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이 뭐냐? 청년부 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결혼을 하려면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본전하려고 하면 안에서 서로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좋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데려와야 된다. 요번에 우리 몇 교회에 같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갔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이게 처녀 총각들, 이렇게 이제 청년들 한번 짝을 한번 맞춰볼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야기를 꺼냈는데 혹시 처녀 총각 있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그 교회는 데리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다 아직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못 보내겠어. 아까웠어.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다 아까워서 못 보내겠어. 보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하시는 청년들은 손 들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목회자들 마음이에요. 목회자들 마음. 그래서 한 500명 출석하면 보낼 수 있을란지 제 마음속에 아직은 못 보내겠어요. 이게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 보내면 섭섭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보냈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금식하면서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최고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부 목사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선교사로.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일 것이고 가난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는 이 땅의 교회들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어져야 합니다. 개척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차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백밀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위에 개척교회가 생겨졌다? 그러면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품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그 개척교회들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든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보내든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셔서 가난한 나라에 그렇게 유능한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웰치라고 하는 포도 주스를 아십니까?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즙입니다. 왜 웰치일까요? 왜 웰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보니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몇 년을 준비를 해서
이제 아프리카 현지 답사도 갔다고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 없는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망하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돈을 보내겠다,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알코올 없는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선교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선교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교사가 나가는 것도 선교사지만은 나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 선교지에 물질 보내는 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단 하나의 이유는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의 선교사 파송하는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소원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은 요만한 정말 요만큼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원이 엄청나게 큰 소원이라도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면 품으세요. 그거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큰 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면 큰 소원을 그냥 품으세요. 품고 내 실력으로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이루어서 약속대로 웰치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는 선교센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한 소원 품으십시오. 큰 소원이라도 얼마든지 품으십시오. 우리도 그래서 소원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소원들을 품어야 됩니다. 품고 지금 우리가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일단 품으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전에부터 하도 우리 개척교회 때부터 하나님 만평 주시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럼 제가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막 자꾸 아들 자랑하시는 것 같고 막 아들 뭐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딴 분들은 다 그래 이야기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내가 민망하다고.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그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그 방향으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셔서 경제 능력도 없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으면요, 연세 많으시도 경제 능력이 없어도 그런 소원을 품으십시오.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이 안 되면 더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일꾼을 보내기 이전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다. 기도를 보내십시다. 물질을 보냅시다. 그러면 사람도 보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마다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일꾼들은 이런 영적인 토양 위에서 배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동계 비전 트립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비행기 하늘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번 겨울에 필리핀에 우리 비전 트립 청장년팀 2팀을 만들어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예, 비전 트립. 예, 손 들어보셔요. 예, 안 되죠. 뭘 눈치보러 그러십니까? 됐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예, 제가 정식으로 광고 내겠습니다. 예, 다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장년반 한 팀 보내고 또 청년부 한 팀 보내고 이렇게 청장년 한 팀씩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비전 트립도 가가지고 그런 곳을 봐야지. 거기에서 또 우리 관심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리고 기도도 가고. 손 드셨어요, 근데? 손을 좀 드셔야 되는데, 예, 가야 돼요. 가셔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거기서 단기 선교사도 나오고 장기 선교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 그곳에 마음이 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관심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일단 복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최고의 전도용품이 되고 우리가 한번 미소 짓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값진 전도용품보다도 더 값진 전도용품이 되어지는 효과적인 전도용품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방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축복하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로 가득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섬기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부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 전도팀, 비전센터, 전도폭발, 또 동계 비전 트립, 방금 손 드신 분들이 이미 팀입니다. 우리 동계 비전 트립 팀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며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좋은 소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 일꾼들을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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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선교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팀 화요일 모일 때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전도 폭발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기초를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다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 센터를 통하여 선교사님들 섬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이 일에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동계 비전 트립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합류하고자 손들고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겨울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밟고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 선교지를 밟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그 다짐과 헌신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 주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끈과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 삼고 선교사로 내어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 협력하는 선교 현장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그곳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계 비전 트립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손을 들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손들고 헌신한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환경, 여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겨울 또 선교지를 밟고 기도하며 그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건강 돌아가시고 그를 위하여 물질 돌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합니다. 선교 비전 센터에 섬기는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또 선교 비전 센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계획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금식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한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